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스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시리즈 설교에서 역전승을 기대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전승의 사건과 사건들을 묶어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혹시 이건 역전이네 라고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에스더가 그렇죠? 이 모르드게와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주 그냥 학살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에스더를 통하여 역전을 허락하시는 이야기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단지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전승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역전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풀리지 않는다. 전망이 없다라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그것이 상황을 바꿔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음이 병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트럼프 때문에 세금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고 소모품이 오르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아니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요. 한번 잘 보세요. 한 번도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거의 안 해요. 매해 뭐라고 그러죠? 작년보다 더 힘들대 이번이. 또 2026년 돼 보세요. 또 뭐라고 그러죠? 더 힘들대 2026년이.
그 얘기를요 매해 듣는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뭐 강도가 있다 없다 이런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혜택을 누리는 사람 누구예요? 컴퓨터 두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전히 지금도 보너스를 수십만 불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빼고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우리 자영업을 하는 분들, 여러분 물가가 오른다는 말, 무엇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미래라는 건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나요? 내가 열심히 한 미래가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염려를 헛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염려를 통하여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자라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도피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비현실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래라는 시간은 내가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손에 있다,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 인생의 파도를 바꾸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잡힌 것이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어려움을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서 믿는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이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은 말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로는 저도 그래요. 우리 부교육자님이라고 이제 점심 먹을 시간 되면 오늘 뭐 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농담으로 참 성경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목사인 나도 오늘 뭐 먹어야 되나 점심을.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분이 뭐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부인이 상관없이 여러분 뭘 먹어야 할까 얼마나 고민스러운 거예요. 오늘 뭐 먹고 오셨어요? 수요일이니까 오늘 대강 먹는 날입니다. 그러고 오셨나요? 우리 꼬마 둘째 녀석이 어렸을 때 점심 먹으면서요 저녁은 메뉴가 뭐냐고 물었던 애예요. 애들 가끔 그러잖아요. 저녁은 뭐 먹냐고. 그러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니 먹고 입고 자는 거 하나님이 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인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앙의 선배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원리 하나 한번 잘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지금 그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 무슨 이상형으로 무슨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과 내가 그 행함을 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현재 그리고 미래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오늘도 발휘하지만 내일까지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 염려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시고 연습하는 거예요. 치매가 걸린 먼저번 교회 장로님이세요. 참 훌륭한 분인데 치매가 걸리셔서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헌신적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 분이 왜 이렇게 치매로 이렇게 고생을 하셔야 됩니까? 근데 그분이요 치매 걸리시니까 거울을 보고는 너 누구야? 그러시더래요. 치매 걸리면 그런데요. 그리고 막 너 왜 나 따라해? 그러고 그게 모른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연습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모습을 보고 거울을 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빗고 이게 뭐 씻고 나서 머리가 자꾸 이렇게 뻗치면 말이죠. 이게 머리카락가 뻗쳐가지고 이거 신경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젤로 그냥 팍 눌러버리세요? 아니면 뽑아버리세요? 어떤 편이세요? 어떻게 하세요? 일단 그거 뭐예요? 우리가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습한다, 우리의 감사한다는 어떤 이거를 행함에 있어서 거울 보고 나오면서 오늘도 승리하자, 오늘도 잘하자, 오늘도 기쁜 마음을 하자, 오늘도 감사하자.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사람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는 사람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삶에서 실천해 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전승을 이룬 그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과정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상 11장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자칫 보면 말이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용맹스러움을 우리가 용맹스럽다라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솔직히 사울이라는 사람은 천성적으로요. 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짐짝 사이에 숨어버렸다라는 사건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의 어떤 용맹하지 못한 어떤 그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11장을 넘어오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 더 강하게 여기 11장이 어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을 잘 보시면 기록한 구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건가 보세요. 6절과 7절을 한번 다시 보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이었어요? 지금 말이야 야베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 암몬 사람들이 지금 그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너희의 오른쪽 눈을 빼고 난 다음에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잠깐 기다려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울면서 막 그러는데 이거를 사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함에 그의 뭐예요? 노가 크게 일어났다. 거룩한 분노가 사울 마음에서 우러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 다음에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통하여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12지파에다 다 보냅니다. 소를 12 그 파트로 다 잘라가지고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다 모여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이 소같이 다 죽음을 당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의 시작은 뭐였어요? 암몬 사람이 침공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너에게 나아가리라. 지금 계속 부정적인 네게티브입니다.
4절 말씀에 본 이 소식을 들은 백성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1절과 5절에 쓴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식을 전하러 왔던 자에게 다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소식이죠? 우리가 도우리라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우리가 나아가리라. 그런데 패배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무찌르기 위해서 나아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암몬이 침공했어요. 11절에서 암몬 사람이 도망하는 이 일이 뒤집히는 역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높이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사울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시작은 인간이 믿음으로 결단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결단하니까 그 결단한 다음부터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에서 누가 이 비결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에서 항상 역전승을 거두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늘 맛보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일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문구가 구절이 나옵니다.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누가 행했어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게 하여? 하나님이. 누가 기쁘시게 하는 일을 돕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무례하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우리의 첫 발을 내디디라는 것이었어요. 그 첫 발을 내디디면 나머지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지금 좀 역부족인 것 같다는 걸 느끼는 분 계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맞추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첫 발을 내디지 못할 겁니다. 대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선이라고 하잖아요.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예요. 시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는 그의 시선이 예수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며 좌우를 살피면서 됐어요. 그 시선이 예수님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죠? 물에 빠지게 됐어요. 저게 저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는 그림이잖아요. 저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초점이 되면 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안목에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렌즈로 보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마치 이러한 경우가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언젠가 거만을 하러 갔는데 그분이 돋보기 안경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기분이 좀 상했어요. 나 아직도 젊은데 왜 돋보기를 필요하냐고 묻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그 나이가 되면 다들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제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났더니 돋보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이걸 가지고 봐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특히 성경이요, 성경이. 그래서 지금은 늘 이제 바이포컬로 하고 있는데, 글을 읽기 위해서 이 돋보기를 놓고 글을 보면 그 중간에 초점을 통해서 내가 읽고자 하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초점을 벗어나면, 중간에서 점점 벗어나면 글씨들이 희미해집니다. 글씨는 글씨인데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와 같은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상황을 보면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초점이 주님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선명하지 않아요. 불확실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막 주님이 주신 렌즈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안개가 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선명하게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선명하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정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기억하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자, 제가 새 번역 쉬운 성경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렸나요? 안 드렸어요? 제가 읽을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이는 것과 같이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명하게 보게 한다. 성도님들, 장차 일어날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렌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해서 생명마저 다 주신 하나님, 나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며 아픔을 가져다는 분이 아님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골탕 먹이시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게 아픔을 주기 위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이 힘든지 아니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 모든 것을 주시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첫 발을 내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역전승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교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그 회복시키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15절까지는 그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구절로 기록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켰을 때, 우리를 회복시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아니면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참 많아요. 이미 받은 은혜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그 은혜를 잊어먹는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13절에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쳐버립시다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날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또 사울이 멋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2장, 13장, 15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과정과 끝이 안 좋았던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시작은 좋을 수 있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참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당연히 여기고 익숙해졌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모습이 사울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실패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잊어버리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감사.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 여기에도 두 가지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감사는 고난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어준 고난을.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입속에서 나온 고백들을 보면 고난에 대한 감사가 꼭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싫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을 인생인데 감사한 거예요. 그 아픔이 없었으면 내가 깨닫지 못했을 텐데 감사한 거예요. 이제 7월이면 난민 이제 그 사역을 하러 가잖아요. 스토리가 참 많아요. 난민 가정이 미국에 와 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뭐 이름 타이틀이 난민이지 이민자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슬림들이니까 그냥 아기를 그냥 생기면 다 낳으니까 집안에 아기가 막 7명, 8명씩 살아요. 그럼 저기 아프리카에 살다 왔으니까 신발 신는 거 별로 그냥 미국 생활하니까 신발 신죠. 걔들 이제 데리러 가면 말이지 신발 안 신고 나옵니다. 그러면 신발 신고 나오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 걸 보면서 우리 유스 학생들이 그럽니다.
나는 매일 갈아입는데. 그렇죠? 여름에. 얘네들은 똑같은 옷을 그냥 며칠씩 입고 와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아이들을 안아요, 업어요. 자기만한 애들 업고 다녀요. 또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이제 소위 영어로 디브리핑을 합니다. Every night debrief. 오늘 어떻게 지냈나? 뭘 느꼈나? 어떤 걸 배웠나? 이제 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하루 일정을 마감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한 이틀, 3일째 되면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산대. 나는 핸드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걔네들은 하나 가지고 7명이 서로 게임하겠다고 싸우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도 느끼는 거죠. 감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하며 살겠다. 선교지 가면 선교가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얻는 건 더 많다라는 경험의 고백들을 하잖아요. 고난은 원수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살아가게 하는 친구와도 같습니다. 고난의 원망은 하나님의 역전승이 여러분 찾아오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역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건 뭔가 하면 나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다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해야 된다고요. 사울이 궁극적으로 실패는 여러분 그가 실패해서 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세컨드 찬스를 주셨는데 그 세컨드 찬스에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울의 실수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걸 통하여 배우고 깨달았어야 되는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주신 그 찬스를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쓰셨던 모든 인물들 실수합니다. 여러분 저도 실수합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 연약한 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 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떡하죠? 다시는 해놔봐라. 안 한다. 심하면 말이죠. 에이 이 교회 안 다닌다. 떠난다. 협박이야?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그걸 가지고. 그러나 그러한 실패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기를 되돌아보며 이런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그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도와 성도끼리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걸 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용서를 구할게요. 회개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낮아져 하나님께 또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솔직히 이기는 거예요. 난 잘못 안 했다고 뻣뻣이 서 있는 사람 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 위해 내가 왔는데 말이야. 내가 왜 죽어야 되냐? 뻣뻣이 서 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모함, 채찍질, 침뱉음, 따귀 맞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승리케 하신 거예요. 말싸움해서 여러분 이기는 거 바보예요. 아세요? 성도님들? 내가 말해가지고 그 사람 내가 맞다는 얘기를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설득하려는 사람 그 바보라고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그래서 남는 게 뭔데요? 남는 게 뭐냐고요? 그걸 통해 그 사람 이미 상처받았어요. 나는 당당하다고 얘기했는데 당당하지 못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린 10살짜리 아이하고 80세 되는 노인하고 말다툼해서 80세 노인이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싸움에서. 그거 할 얘기예요? 자랑할 이야기인가요? 영적으로도 그렇다고요. 목사가 성도하고 말싸움으로 이겨서 목사에게 얻는 게 뭘까요? 장로님이 성도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겨서 얻는 게 뭐냐고요? 영적으로 얘기할 때 똑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시고 내가 지는 것이 이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영적 원리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면서 그렇게 변했어요. 하나님이 쓰였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기의 최종 승부는 후반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좋았는데요. 후반전에서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경기 못하면 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전 이민교회를 보면서 잘 시작했던 교회, 잘 시작했던 성도가 전반전은 좋았는데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감사할 줄 모르고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한 그런 렌즈로 보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 당연히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후반전을 펼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저를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넘어지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들이냐 아니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최후의 승부는 후반전의 결정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전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미 경험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경험의 토대로 또 한 번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이 드는 어떤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입니까? 정신적인 것입니까? 경제적인 것입니까? 관계입니까?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